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시편 62편 1절부터 12절입니다. 시편 62편 1절부터 2절 저랑 교독을 하겠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오 나의 구원이시오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려고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그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기만 꾀하고 거짓을 즐겨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속으로는 저주로다.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하나님께 있도다.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로다.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잊기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그들은 잊김보다 가벼우리로다. 포악을 의지하지 말며 탈취한 것으로 허망하여지지 말며 재물이 늘어도 거기에 마음을 두지 말지어다.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하셨도다. 주여 인자함은 주께 속하오니 주께서 각 사람이 행한 대로 갚으심이니이다. 네. 기도라는 주제로 우리가 계속해서 말씀을 봅니다. 6번째 시간이고요. 제목은 이겁니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다.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만남이라는 말을 우리가 많이 쓰죠. 당신은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났습니까? 이런 질문을 종종 듣습니다. 이 말의 뜻이 뭘까요? 인격적인 만남, 그 말의 의미가 여러분 뭘까요? 쉽게 말하면 이겁니다. 마치 우리가 다른 사람과 만나는 것처럼 하나님을 만나고 있느냐, 이것을 묻고 있는 것이죠. 예컨대 여러분들이 부모님을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를 묻고 있는 거예요. 친구들을 만나듯이, 교인들을 만나듯이 그렇게 하나님을 만나고 있는지 그것을 질문하고 있는 겁니다. 당신은 하나님과 인격적인 만남을 갖고 있습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느끼고 하나님과 대화를 하고 하나님과 상호작용, 인격적인 상호작용을 하는 것, 그게 바로 하나님과의 인격적 만남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하나님과의 관계, 우리와 하나님과의 관계를 사람들과의 관계로 많이 비유를 하고 있죠. 예를 들어 부부 관계를 비유하잖아요. 하나님이 남편이요 우리가 아내다. 또 왕과 백성의 관계를 비유하기도 하고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로 비유하기도 하죠. 하나님과의 만남은, 하나님과의 관계는 인격적인 만남과 관계이기 때문이에요. 또한 그렇게 여러분 우리가 동시에 생각해 볼 수 있는 것이 있어요. 사람과의 관계에서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로 하나님과의 관계를 이해해 볼 수 있겠죠. 예를 들면 이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다 보면 눈치가 보이는 사람이 있고요. 마음이 쓰이는 사람이 있죠. 이 둘은 비슷해 보이지만 굉장히 다릅니다. 눈치가 보이는 사람에게는 말 그대로 눈치만 보겠죠. 그 사람 앞에서는 행동을 조심하기도 할 겁니다. 말을 잘 듣는 척도 할 겁니다. 근데 딱 거기까지죠. 그 사람이 없으면 바로 자기 본성이 나옵니다. 하고 싶은 대로 한다는 것이죠. 그러다가 퍼뜩 정신이 들어서 혹시 주변에 그 사람이 없나 둘러보게 되는 것이죠. 이게 눈치를 보는 거예요. 이런 관계는 사실 아무 의미가 없는 관계입니다. 신뢰도 없고요. 마음도 없고요. 그저 상하관계 혹은 공적인 관계일 뿐이죠. 그 관계가 끝나면 마찬가지로 그 사람과의 관계도 끝나는 거예요. 반면에 마음이 쓰이는 사람에게는 어떻게 합니까? 마음이 쓰이는 사람에게는 자기도 모르게 가까이 갑니다. 자기도 모르게 말을 겁니다. 자기도 모르게 인스타그램 같은 곳에 가서 좋아요를 누르기도 하고 자기도 모르게 카톡 문자에 아주 정성껏 단문을 남기기도 하겠죠. 그리고 그 사람의 말에 무의식적으로 응답을 해줄 겁니다. 정신을 차려보면 어느 틈에 자신이 그 사람 옆에 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되겠죠. 마음이 쓰이기 때문이에요. 제가 자기도 모르게 라는 말을 반복해서 썼는데 자기도 모르게 그렇게 한다는 것은 무의식적으로 나도 깨닫지 못할 정도로 마음을 쓰고 있다는 뜻이에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사실 여러분 둘 중 하나입니다.
눈치 보는 사람이 있을 수 있고요. 마음을 쓰는 사람이 있을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은요, 신앙생활 전부가 억지일 거예요. 쥐어짜서 하는 겁니다. 교회라는 커뮤니티에 속해 있으니까 안 할 수는 없고,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재미도 없고 의미도 없는 것이죠. 그렇게 눈치 보면서 적당히 합니다. 안 보이는 곳에서는 당연히 하나님을 전혀 신경 쓰지 않고 살 거예요. 반면에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사람은 어떨까요?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사람은 앞서 말한 것처럼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가죠.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말을 걸어요. 자기도 모르게 하나님께 반응합니다. 잘 살 때나 못 살 때나 상관이 없어요. 잘 살 때는 감사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고, 못 살 때는 너무 간절해서 하나님께 가까이 가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 쓰는 사람은 항상 하나님 가까이 갑니다. 이것이 바로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눈치를 보는 마음이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눈치가 보여서, 아니면 목사에게 눈치가 보여서, 사람들의 눈치가 보여서 하는 기도는 기도의 마음이 아니죠.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은 하나님께 마음 쓰는 마음입니다. 그런 사람은 시시때때로 하나님을 의지해요. 돈이 필요합니까? 그러면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합니다. 외롭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 의지합니다. 인생에 커다란 문제가 생겼습니까? 하나님을 찾습니다. 삶의 결핍과 공허를 만납니까? 주님 앞에 나아가 엎드리죠. 그렇게 하나님께 가서 간구하고 간청하고 기대하고 기다리는 것, 그냥 그렇게 자기도 모르게 항상 하나님 앞에 가서 붙어 있는 것, 그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에요. 오늘 본문은 다윗의 기도예요. 우리가 알다시피 다윗은 인생에 고난이 참 많았던 사람이죠. 10년을 당대 최고의 권력자에게 쫓겨다녔어요. 그냥 쫓겨다닌 정도가 아닙니다. 죽이려고 쫓아다니는 사람에게 쫓겨다녔어요. 쉽게 말하면 10년 동안이나 사냥을 당한 겁니다. 무려 10년 동안 최고의 칼과 최고의 사냥개를 데리고 다니는 사냥꾼에게 계속해서 쫓겨다닌 거예요. 아마도 한 번도 마음 편하게 잠을 잔 적이 없을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믿을 수 없었을 거예요. 특히 다윗은 사람들에게 받은 상처가 굉장히 많아 보이죠. 배신자도 굉장히 많았어요. 시편을 보면 우리가 그것을 추정할 수 있습니다. 다윗이 이런 말을 자주 하잖아요. 온 세상이 다 일어나 나를 적대합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나를 조롱합니다. 모르긴 몰라도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도 배신을 당했을 겁니다. 뿐만 아니에요. 도망자 생활을 끝내고 이제 좀 편안하게 왕 노릇을 하려고 하자 어떤 일이 벌어지죠? 자식들 간에 서로 죽고 죽이는 일이 일어나죠. 암논은 자기 누이를 성폭행하고, 압살롬은 분노해서 암논을 죽입니다. 그리고 이 압살롬의 분노가 결국 다윗에게 향하게 되죠. 다윗은 두 번째로 도망자 생활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그러는 중에 또 많은 신하에게 배신을 당했어요. 그리고 많은 백성들에게도 배신을 당했어요. 다윗은 왕이었으나 평생 동안 외로웠고요. 평생 동안 괴로웠습니다. 한마디로 인생이 쉽지 않았죠. 그러나 다윗에게는 믿을 분이 계셨어요. 절대로 배신하지 않을 분, 절대로 변하지 않을 분, 그래서 절대적으로 신뢰할 수 있는 분, 누굽니까? 하나님이 계셨죠. 다윗은 하나님이 이와 같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항상 하나님께 마음을 두었습니다. 다윗은 하나님의 눈치를 보는 사람이 아니었어요. 하나님께 마음을 쓰는 사람,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사람이었습니다. 오늘 본문에 여러분 같이 한번 볼까요? 1절부터 4절이죠. 1절부터 4절을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넘어지는 담과 흔들리는 울타리 같이 사람을 죽이다. 너희가 일제히 공격하기를 언제까지 하려느냐. 그들이 그를 높은 자리에서 떨어뜨리기만 하고 거짓을 즐거하니 입으로는 축복이요. 3절과 4절을 여러분 보시면요, 어떤 사건인지는 우리가 정확하게 모르지만 추정해 볼 수 있는 내용 하나가 나오죠. 그게 뭡니까? 사람들이 일제히 일어나
다윗을 쓰러뜨리려고 했어요. 4절을 보면 다윗을 끌어내리려고 한다 이렇게 얘기하죠.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들입니까? 4절 내용을 보았더니 위선자죠. 거짓을 즐겨 한답니다. 겉으로는 좋은 말을 해줘요. 다윗이 앞에 있을 때는 좋은 말을 해줘요. 눈치를 보는 거겠죠. 반면 뒤에 가면 어떻게 합니까? 속으로는 저주로다. 앞에서는 따르는 척을 하는데요. 돌아서기만 하면 따르지 않는다는 거예요. 사건이 정확히 무엇인지 잘 모르겠지만 다윗은 위선자와 배신자들 사이에 둘러싸여 있었던 것 같아요. 충분히 흔들릴 수 있는 상황이죠. 충분히 무너질 수 있는 상황입니다. 상상을 여러분 한번 해보십시오. 여러분이라면 이런 상황에 어떻게 하겠습니까? 두렵지 않겠어요? 분노하지 않겠어요? 마구마구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우리를 잡아 흔드는 것들이 참 많지만 그 중에서도 깨진 관계, 적대적인 관계, 이런 것만큼 큰 것이 없죠. 그런데 놀랍게도 오늘 본문을 보면요, 다윗은 조금도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가 마음을 하나님께 두었기 때문이에요. 1절,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나오는도다. 다윗의 마음은 하나님께 있었어요. 사람에게 있지 않았어요. 사람들이 배신을 하고 믿었던 사람들에게 또한 배신을 당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일어나 그를 적대하였지만 자기 주변에 위선자들이 가득하였지만 다윗은 그들을 바라보지 않고 그들의 반응에 반응하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봤습니다.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하나님께 나아가서 엎드렸다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께 나아가서 간청했다는 말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가서 그분을 기다렸다는 뜻이겠죠. 왜냐하면 하나님께로부터만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이 온다는 사실을 확신했기 때문이에요.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구원이시여 나의 요새이시리라. 그러므로 내가 크게 흔들리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입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은 지금 제가 하고 있는 이 설교가 뭐가 뭔지 모를 겁니다. 하나님 눈치를 보는 사람은 기도가 어거지일 것이기 때문이에요. 기도하는 척만 할 겁니다. 잠깐 기도하다가 지루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을 거예요. 다른 생각에 빠져들 거예요. 한번 기도하고 답이 안 나오면 비효율적이라고 생각할 겁니다. 그 사람은 하나님께서 모든 문제의 해답과 해결이 되신다는 것을 사실상 믿지 않는 것이죠. 모르는 겁니다. 이런 사람은 하나님께 마음 쓰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눈치만 보는 사람이에요.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이 아니에요. 그렇다면 여러분, 이제 우리는 물어야 하겠죠. 어떻게 하면 내 마음을, 어떻게 하면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바꾸고 성장시킬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그렇게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 오늘 본문에서 답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5절 이하는 다윗의 권면이 나오는데요. 우리는 이 권면을 통해서 두 가지만 좀 마음에 담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5절부터 7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5절부터 7절입니다. 시작.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물은 나의 소망이 그로부터 나오는도다. 오직 그만이 나의 반석이시요 나의 구원이시요 나의 요새이시니 내가 흔들리지 아니하리다. 나의 구원과 영광이 하나님께 있으며 내 힘의 반석과 피난처도. 어떻게 하면 여러분 우리의 마음을 기도하는 사람의 마음으로 창조하고 또 변화시켜 나갈 수 있을까요? 첫 번째,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이죠. 하나님께 마음을 두는 것. 우리 마음을 자꾸만 하나님께 끌고 가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주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뭔지 아십니까? 가만히 있어도 하나님께서 은혜로 다 하신다는 착각이에요.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습니다. 이것은 믿음도 아니고요, 은혜도 아니고요,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냥 방종이고 그냥 나태입니다. 하나님께서 성경을 통해 말씀하신 그 수많은 명령과 교훈을 무시하는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내가 설득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하는 그런 성향입니다. 내가 이해가 되지 않으면 저는 아무것도 하지 않습니다. 이런 말을 아주 당당하게 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게 바로 불신이에요. 본인이 갑입니까? 하나님이 을입니까? 하나님이 영업사원입니까? 을이신 하나님께서 갑의 입장에 있는 나를 설득해야 내가 간신히 움직이는 겁니까? 그게 여러분의 신앙입니까? 그렇지 않죠. 우리가 취해야 할 입장은 뭡니까? 하나님이 명령하시니 나는 따르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가르치시니 나는 그것을 받아 행하는 겁니다. 그게 믿음이에요. 하나님, 저는 다 이해가 되지 않지만 주님의 말씀이니 따르겠습니다. 하나님, 아직까지 저는 충분히 납득이 되지 않았고 충분히 감정이 움직이지 않았지만 주님을 신뢰함으로 말씀대로 하겠습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통해 주시는 권면도 여러분 잘 보십시오. 뭐라고 합니까? 나의 영혼아,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라. 명령을 하잖아요. 1절에서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본다는 상태를 말했다면 5절에서는 자기 영혼, 곧 자기 마음을 향해서 명령을 하고 있는 거예요. 내 영혼아, 흔들리지 말고 하나님만 잠잠하게 바라보라. 그렇게 자기 마음을 끌고 가는 겁니다. 다윗은 가만히 있지 않았어요. 자기 영혼을 하나님께 열심히 들고 갔습니다. 하나님을 자꾸만 일부러 생각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지금 나의 이 공고한 상황에서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나의 이 비참한 상황에서 내 영광이 되십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들이 일어나 나에게 등을 돌린 지금 여기에서도 나의 구원이 되십니다. 내 반석과 피난처가 되십니다. 그렇게 자기 영혼, 자기 마음을 향해서 명령하고 자기 마음을 주님께로 끌고 가는 거예요. 눈치 보는 마음이 아니라 기도하는 마음으로 바꾸고자 한다면 우리 마음을 그렇게 해야 합니다. 주님께로 끌고 가야 합니다. 여러분, 이렇게 말하지 마세요. 내 마음이 아직 그렇지 않습니다. 내 감정이 아직 그렇지 않는데 행하는 것은 억지 아닙니까? 나는 준비가 되어 있으니 나를 설득하시면 내가 그렇게 하겠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것은 합리적인 선택이 아니라 순종이에요. 효율적인 결정이 아니라 순종입니다. 여러분들이 정말로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경험하고 하나님의 아버지 되심을 경험하기를 원한다면 여러분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가보세요. 그리고 기도를 해보세요. 내 영혼아, 내 마음아, 하나님을 바라보라. 나의 소망, 나의 반석, 나의 요새, 나의 구원과 영광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라. 상황은 중요하지 않습니다. 현실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정말로 중요한 것은 우리의 기도하는 마음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상황과 상관없이 잠잠할 수 있어요. 기도하는 마음이 있을 때 우리는 현실과 상관없이 평안할 수가 있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을 수 있는 겁니다. 이제 기도하는 마음을 위해 다윗은 자기 영혼에게 한 가지를 더 명령하는데 9절부터 10절입니다. 9절부터 10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아, 슬프도다. 사람은 입김이며 인생도 속임수이니 저울에 달면 네, 다윗은 이미 말씀을 드린 것처럼 사람을 믿고 사람을 신뢰하고 사람을 의지하는 것이 얼마나 허망한지를 이미 알고 있죠. 수많은 배신을 당했기 때문이에요. 가장 믿었던 사람에게도 마찬가지로 배신을 당한 적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예나 지금이나 사람들은 인간관계에 엄청난 것이 있는 것처럼 거기에 집착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날에도 사람들은 인맥이나 네트워크를 위해 인간관계에 사로잡혀서 살지 않습니까? 그러나 인생은 입김이래요. 별거 없다는 말이에요. 심지어 인생은 속임수라고 합니다. 사기꾼, 위선자, 배신자가 널려 있다는 뜻이에요.
사람은 우리가 진정으로 의지할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10절은 하나를 더 말하는데요. 돈이죠. 힘과 권력을 동원해서 재물을 쌓아도 그건 역시 입김이에요. 심지어 정당하게 열심히 일해서 번 돈마저도 입김이랍니다. 그러므로 돈을 의지할 대상으로 삼지 말랍니다. 뭘 이야기하는 겁니까? 기도하는 마음을 위해서 우리는 의도적으로 우리의 마음을 이것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아야 한다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께로 끌고 갈 뿐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을 유혹하는 사람과 돈이라는 것에 떨어뜨려 놓을 것을 다시금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람을 의지하고 관계에 집착하고 인맥과 네트워크가 성공 공식이라고 말하는 이 혼란스러운 시대의 소리 앞에서 우리 마음을 지키라는 거예요. 돈이 최고다. 돈이 있으면 결국 행복할 것이다. 누가 뭐래도 돈이 있고 없고가 인생을 좌우한다. 이런 헛소리 취급할 줄 알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 스스로에게 이렇게 말해야 되겠죠? 사람은 입깁니다. 인생도 순간이다. 돈은 허망하다. 그러니 나는 사람과 돈을 의지하지 않는다. 내 마음은 오로지 하나님께 있다. 내 마음아, 내 영혼아, 하나님만 잠잠하게 바라보라. 그곳에 소망과 그곳에 나의 구원과 해답이 있다. 기도하는 마음을 위해서 여러분 첫째로 무엇을 해야 한다고 했죠? 우리 마음을 의도적으로 하나님께로 끌고 가고 우리 마음을 유혹하는 그 수많은 거짓된 것으로부터 우리 마음을 지켜내야 한다. 그렇게 여러분의 마음을 기도하는 마음으로 기경, 곧 갈아엎어서 만들어 가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는 8절에 나옵니다. 우리 8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다윗이 이렇게 우리에게 권면하는데요.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하라고 하죠. 두 번째 방법은 기도입니다. 기도하는 마음을 만들기 위해서는 기도해야 돼요. 순한 논리 같지만 이것이 성경이 권하는 가장 강력한 방법이에요. 기도하는 마음을 위해 너희는 기도하라. 다윗이 이렇게 백성들에게 명령합니다.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하라. 시시로 의지하라.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을 언제든지 의지하라는 말이에요. 힘든 일이 있을 때, 괴로운 일이 있을 때, 외롭고 고독할 때 언제든지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하고 간청하라. 마음을 토하라는 것은 속마음을 모두 털어놓으라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가장 친한 사람에게조차도 털어놓을 수 없는 일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누구에게나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그때 어떻게 하라는 겁니까? 하나님께 솔직하게 다 털어놓으래요. 속마음을 다 토해놓으래요. 명심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창조돼요. 기도하는 마음은 결국 기도를 통해서 기경돼요. 다듬어져요. 기도하지 않고는 기도하는 마음 안 생깁니다. 여러분 마음속에 왜 기도하는 마음이 없는지 아십니까? 기도하지 않았기 때문이에요. 정말 기도하는 마음을 원하신다면 기도하십시오. 기도하는 마음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어떤 사람이 골짜기에 떨어졌습니다. 그런데 어찌어찌해서 골짜기를 벗어났어요. 그러면 이제 이 사람이 믿는 게 뭘까요? 자기 다리 힘을 믿을 겁니다. 골짜기를 벗어나게 만든 자기 다리의 근력을 믿을 거예요. 기도하는 마음이 전혀 생겨나지 않겠죠. 어떤 사람이 길을 잃고 광야 속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런데 재수가 좋게 그 길을 지나가던 현지인을 만나 벗어납니다. 그러면 이제 그 사람이 뭘 믿을까요? 자기의 운을 믿겠죠. 기도하는 마음이 전혀 생겨나지 않을 거예요. 무슨 말입니까? 고난에 빠졌다고 해서 어려움에 처했다고 해서 저절로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건 아니에요. 그럴 때 기도해야 기도하는 마음이 생겨나는 겁니다. 기도하는 마음은 시시로 주님을 의지하고 주님께 속마음을 털어놓을 때 우리 마음속에 창조되는 거예요.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골짜기에서 직접 꺼내주신 것을 믿을 수 있습니다. 기도할 때 주님께서 나를 광야에서 직접 건져주신 것을 믿을 수가 있습니다.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능력, 하나님의 권능을 직접적으로 맛볼 수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기도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자, 11절을 읽고 오늘 설교를 마무리하겠습니다. 11절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이 한두 번 하신 말씀을 내가 들었나니 권능은 하나님께 속하였다. 권능은 주님께 있죠. 하나님은 모든 능력을 갖고 계세요. 모든 능력입니다.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만이 아니에요. 우리를 돌보시는 능력, 우리를 지키시는 능력, 우리를 풍요롭게 하시는 능력,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능력의 원천이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을 가집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기도가 하나님으로 알게 만듭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아는 사람은 기도하는 마음을 품게 되고 그 마음을 품은 사람은 또 하나님께 늘 기도하게 되죠. 그렇게 우리는 기도의 선순환 속에 기도를 통해서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 5절부터 11절을 메시지 성경으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메시지 성경은 특별히 시편이 굉장히 좋은데 여러분들에게도 시간이 있으면 메시지 성경으로 시편을 한번 읽을 것을 권합니다. 5절부터 11절 이 말씀을 믿음으로 듣고 꼭 기도하는 마음을 갖기를 원합니다.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오직 한 분이시니 그분 말씀하실 때까지 기다리라. 내게 필요한 모든 것 그분에게서 오니 어찌 기다리지 않으랴. 그분은 내 발밑에 견고한 바위, 내 영혼이 숨쉴 공간, 난공불락의 성체이시니 내가 평생토록 든든하다. 나의 도움과 영광 하나님 안에 있으니 하나님은 굳센 바위, 안전한 항구. 백성들아 그분을 신뢰하여라. 그분께 너희 목숨을 걸어라. 하나님만이 너희 피난처시다. 하나님께서 딱 잘라 하신 이 말씀 내가 얼마나 자주 들었던가. 힘은 오직 하나님에게서 온다. 이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